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기적으로 이끄는 나이. 지은이 마리안 윌리엄슨, 옮기니 이혜경. 지은이 마리안 윌리엄슨,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영적 교사이며 사랑으로 돌아가기, 미국의 치유, 여성의 가치, 일루미나따 등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TV 프로그램 오프라 윈프리 쇼, 레디킹 라이브, 굿모닝 아메리카, 찰리 로즈 등에 출연하여 인기를 모았고, 오프라 라디오에서 이 시대의 영적 교사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참고하는 책 기적 수업을 365회 강의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선단체를 조직했다. 또한 평화의 문화를 지원하는 비영리 뿔풀이 단체인 평화연맹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내면의 진실. 몸이 문을 닫기 시작할 때 영혼이 문을 열기 시작한다. 우리 자신을 영원한 자아와 평행선에 놓음으로써 나이 듦은 기적이 된다. 특정 단계에 이르면 삶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관한 문제가 된다.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재가 되고 좀 더 충실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미래를 생각하느라 너무 바쁘게 살아온 것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청춘을 즐기지 못하고 허비했던 시간이 단 1분이라도 견디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현재 속에 푹 빠지지 못해 인생을 도둑맞는 일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이제야 당신은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20년 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녹화해 연구할 것이다. 현재를 진행 중인 창조 행위로 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지금까지 두려움과 이별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되돌릴 이유가 없다. 자신의 장점을 늘리고 단점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상처를 자세히 보고 부끄러운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성취 혹은 과거나 미래에서 만족을 찾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지 언젠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삶의 여정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역설적이지만 흥미로운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는 딸아이가 3살 때 유치원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내 일정을 관리해주던 직원이 알려주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분명 내가 그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갈 시간이 없다는 낌새를 풍겼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그 행사를 보기 위해 포기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추억을 놓쳐버렸고 미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부끄러웠다. 50대의 아버지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이들을 마주한 시간이 일주일에 단 하루뿐이었다. 일요일엔 아버지를 독차지했지만 주중에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첫 손녀가 태어날 무렵에는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 직장에 가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즐거워 보일 정도로 유연해졌다.
예전에는 손녀딸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아버지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때 나에게 그런 애정을 주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 몇 년 후 5살 난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엄마가 옆에 있어도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던 미안함을 좋은 조부모 노릇으로 보상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대개 그런 부모를 용서한다. 하지만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쉽게 보상할 수 없는 세월도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좋은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테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소서. 제 눈에서 안개를 거두시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지닌 미덕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제 삶을 놓쳐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마음이 더 좋은 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완전히 자기 연민에 빠진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아, 젊었을 때가 생각나네. 탱탱한 피부에 봉긋 솟은 가슴, 탄탄한 엉덩이, 육감적인 몸매, 에너지가 넘쳐서 빛이 났는데 그때 내가 가진 것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마리안, 그만해. 네가 젊었을 때 어땠는지 쭉 읊어줄 테니까. 신경은 예민하고 마음은 안절부절 못했지. 정신은 혼란하고 넘치는 식욕에다 연애는 비극적이었고 재능을 허비하고 기회를 놓치고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잖아. 사실 그때 네가 했던 짓은 지금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어. 늘 상황만 달라진다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남자나 직업이 너를 구해줄 거라고 여겼지. 그런데 지금은 젊기만 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현실을 봐. 그때 너는 예뻤지만 그걸 몰랐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마워하지 않았고 이 세상이 네 발밑에 있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 그때가 어땠냐고? 지금과 똑같았다니까. 그렇게 나는 젊음 중독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어쩌다 그 병이 도지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다른 시간, 다른 조건, 다른 현실을 미화하는 것은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건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실을 회피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회피함으로써 현대가 주는 기적도 피해간다. 자기 본위의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기 폐쇄적인 습관을 바로 보고 좀 더 진정한 관점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완벽한 곳이며 지금이 완벽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렇다고 어떤 상황이나 우리 자신을 개선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젊다면, 상황이 조금만 더 낫다면 하는 생각에 빠지는 것은 확실히 고통스럽게 나이를 먹는 방법이다. 아버지가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네가 나이가 들면 늙었다고 느끼지 않을 게다.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나의 존재는 내가 15살이었을 때나 50대에 들어섰을 때나 변함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나이 들어서 변해버린 여자일까? 아니면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나일까? 시간 속에 갇혀있는 여자일까? 아니면 시간과 분리되어
내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일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각난다고 말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하다. 아인슈타인이 선언했듯이 시간이 단순한 의식의 환영이라면 일직선상의 시간은 형이상학적인 허구 그 자체이다. 이미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 그 영원한 현재의 영역 안에 진정한 나의 존재가 존재한다. 영원한 자신은 영원 안에서 살고 영원은 일직선상에 있는 시간과 오히려 한 점에서만 교차할 뿐이다. 그게 바로 현재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다. 현재의 당신은 바로 사랑 그 자체다. 사랑은 과거를 막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미래를 연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몇이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물론 육체적인 나는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영적인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삶의 영적인 차원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우리의 인생 경험은 변하는 것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인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동한다. 일직선상의 시간을 통한 여정이 짧아질수록 우리의 의식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시간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모든 사물의 핵심에 있는 사랑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수록 이 세상에서의 잠재력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다.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열쇠이다. 우리 자신을 영원한 자아와 평행선에 놓음으로써 싱그러운 젊음에서 쇠락한 노인으로 가는 일직선상에서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연꽃 봉우리가 햇살을 향해 점점 더 꽃잎을 여는 것과 같아진다. 그리고 나이듦은 기적이 된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든다. 그리고 죽는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그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이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때 나이 드는 경험도 변화한다. 육체적으로는 더 늙을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더 젊어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에는 노쇠한 상태에 있다가 60대나 70대에 되어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진 솔로몬 왕은 젊은 시절을 겨울로, 노년을 여름으로 표현했다. 나이는 더 들어도 나이에 비해 훨씬 젊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영적 지능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현실을 야기하는 밑에 깔린 힘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나이에 대한 문제가 변하기 시작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가능성을 감지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감지하면서 그 가능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옛 생각은 옛날의 계획을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옛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기적 수업에 따르면 우리는 마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비난적인 사고와 제한적인 믿음, 부정적인 자기 인식 속으로 빠져든다. 누구도 우리에게 나의 황금 시절은 지나갔어.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난 기회를 놓쳐버렸어. 라고 생각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험은 그 생각을 반영한다. 우리 몸의 세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반응한다. 입 밖으로 내뱉었든 아니든 모든 말은
신체 기능에 참여한다. 우리의 의식이 가벼워지면 우리의 내면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역시 가벼워진다. 물론 이는 생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년에 접어들면 끝없이 펼쳐지리라 생각했던 곳에서 느닷없이 마지막 단계를 보게 된다.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돌아갈 시간이 없다. 잘못을 저지를 시간이 없다. 가치 없는 관계나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 상황에 머물 시간이 없다. 위축감이나 거짓, 자만심, 암울한 심리의 바다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에게 내줄 시간이 없다.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바로 그것, 당신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존재에 집중하는 정교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고대 동양 철학에 따르면 인생은 원이 아니라 나선형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삶의 교훈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깨달은 교훈은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이고 깨닫지 못한 교훈은 더욱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은 자기 안의 다른 부분을 아직 통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받아들여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지점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자신의 상처 입은 부분이 다른 사람의 상처 입은 부분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사실을. 중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다. 남은 세월을 그저 거의 드라마를 재현하면서 보내고 싶다면 그럴 수 있다. 똑같은 대본의 재방송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만 한다면 주어진 소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멋들어지게 바꿀 수 있다. 당신의 드라마가 이번에는 다른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질 수도 있고 등장인물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드라마다. 과거에 맡았던 주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행동했는지, 그 기회가 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했는지 등은 또 다른 얘기다. 하지만 기회를 끌어당겼던 적이 있다는 사실은 그 기회가 당신의 대본에 있었다는 뜻이다. 자신의 조율 능력과 겸허함과 예전에 잘못했던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진지한 욕구를 통해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를 신중하게 고쳐라. 등장인물이 난 이제 너무 늙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난 이제 막 시작했어 라고 말하게 하라.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기력이 없어 라는 말을 난 이제 힘이 생겼어 로. 그들이 내게 했던 일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거야 는 용서하기로 했어 라는 말로 바꿔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대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대신 사랑하는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을 맡기시렵니까? 라고 말하라. 새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의 대본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삶을 바꾸고 싶사오니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제 마음속에서 모든 판단을 없애주시고 제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소서.
저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어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하소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